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수련회 광고를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성경 읽고 그다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8월 10, 11, 12, 13 주일까지 해서 3박 4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광고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철원 성도교회 수양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게 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다른 데로 가는지, 왜 우리 충영기도원으로 안 가고, 그래서 뭐 다른 활동들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뭐 그랬는지는 우리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하면서 그럴 때 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우리 수련회 활동에서 이번에 좀 특별하게 하는 게 전도 활동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검증해보는, 또 한번 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전도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목금토 이게 철원 수양관에서 할 텐데 금요일에는 오후 시간에 전도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철원 지역에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랑 동역 교회인 철원 우리들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이 4개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관 사역을 4팀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거기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똑똑똑 해서 뭐 복음을 전하는 한 끼 줍쇼 같은 그런 컨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 허락을 못 받아서 확정은 아닌데, 거기 가면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행사하기 위한 무대를 시골 시장들은 많이 해놓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비긴 어게인처럼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간증 짧게 하고 찬양 한 곡 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특별히 철원으로 가는 이유는 뭐 장소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새로운 느낌의 수련회를 경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다양한 문화들을 좀 경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활동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가 준비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고민할 때 이런 수련회구나 하고 이해하고 이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학생회가 있다 광고할 때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참여 신청을 받을 거예요. 일단 이제 뭐죠?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데, 신청할 때 거기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가 나는 전도 활동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에 10명 정도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집집마다 똑똑똑 해서 복음을 전해보는 이제 축고 전도라고 부르는데 축고 전도팀 하나. 그리고 길에서 노방 전도. 길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전도지나 전도 선물 같은 거 나눠주는 활동.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을 해주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고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좀 랜덤하게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써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학생회에서 좀 고민해서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은 뭐 되게 많은가 그렇진 않아요. 전도 활동 시작부터 끝까지는 한 1시간 반 될 것 같아요. 그 러닝 타임이.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거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로 딱 쓰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때 어떤 팀에서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게 의사를 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는 또 조금 진행하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련회를 신청하면서 그 팀을 결정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좀 특색 있게 할 것은 이 수련회 전도팀마다 팀장을 좀 뽑아야 돼요. 근데 이 팀장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청년부 누구라도 다 괜찮아요. 새가족 중에도 괜찮아요. 다 지원해 주시면 그분에게 맞는 역할들을 이렇게 드려서 그 전도팀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팀은 만약에 마을회관 전도팀의 팀장이잖아요. 그럼 이 마을회관에 가서 1시간 반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같이 회의해서 내용을 정할 거고요. 실제로 전도하러 가서 1시간 반 동안 이 진행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이끌어주는 팀장의 역할이에요. 축구전도팀의 팀장은 어떤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을 먼저 알고 이 마을을 우리 팀원들과 몇 개 조로 나눠서 이렇게 다니고 어떤 말로 이렇게 인사말도 건네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말들을 시작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 팀을 실제로 그날 가서 1시간 반 동안 인솔해서 다닐 수 있는 분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역할들을 빌더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으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학생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팀장의 그 역할들을 주면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조장들한테 물어봐 좋고 팀장들한테 물어봐 좋고 학생에 물어봐 좋고 저한테 물어봐 좋아요. 이렇게 상상으로 하지 말고 물어봐서 어떻게 준비됐구나를 실제적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함께 교독할게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4주간 요나서를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보다 각 장이 담고 있는 주제들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라고 좀 직설적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설교를 어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청년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요즘 하나님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하나님께 왜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조금 괜찮아지면 또 기도의 자리를 좀 찾아볼게요. 좀 이런 류의 대답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네 번째 찬양, 우리 오늘 드리면서 찬양했던 네 번째 곡이 그랬죠. 믿음과 삶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가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요나서를 다루면서 그 내용을 지금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요나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또 많이 요나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1장 3절 말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아래로 배 아래로 그것도 아래로 누워서 되게 멀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요나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시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함으로써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난주 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4장 1절에서 2절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에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해 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느웨에 오기 싫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우리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봤잖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런데 요나는 그대로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요나야말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죠. 바닷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에게 잡혀 먹게 돼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럴 때 내가 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이것들을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다 오히려 더 크게 혼날 수도 있다, 되게 두려운 마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2장 9절까지의 말씀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간적인 감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예요.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 특히 공간적인 그런 감각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잘 살아나요. 지난주에 요나가 다시스를 피하려고 내려가서 욥바에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에 들어가서 내려가고, 뱃속에서도 배 밑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냥 눕지 않고 아래로 누웠잖아요. 계속 공간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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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풍랑을 내려보내셔서 한 번에 가시죠. 한 번에 쫓아가시죠. 요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인 바닷속으로, 그것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 들으실까요? 당연히 듣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근데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 이 상황이 좀 벗어나면 하나님께 조금 더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떳떳한 마음으로,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죄인된 우리의 그대로의 습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숨잖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요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감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되게 힘겨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 힘겨운 상황이 실제 환경은 무엇이냐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올은 지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옥, 하나님과 먼 곳, 이렇게 암흑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올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배 위에 갔죠. 배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거보다 더 멀어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들으신다고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야라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기가 되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때 요나가 기도할 때 요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 시선이 지금 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이지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주의 성전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빠졌을 때 제일 하기 힘든 게 내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이 어려움,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 환경들에서 내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고개만 들면 되는데 이 고개만 들면 되는 이 일이 너무 힘든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고개를 들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너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고난받고 다시 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고 알아요. 우리의 감정은 그런데 늘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2장 7절에서 그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눈을 향하고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 조금 더 고생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지금 왜 그렇게 빠졌는지 알아?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나님 받아주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그냥 신앙의 어떤 뜬구름 잡는 이렇게 뭐 공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지식은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식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나는 순종할 자신이 있다. 요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딱딱딱 이렇게 세 글자가 돼 있어요. 세 단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거기는 좀 그래요. 니네는 좀 그래요. 하고 도망간 요나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만 기다려 혹은 너 조금 더 벌 받아야 돼 아니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드려지고 있구나를 요나에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지금 더 나아지면요. 내가 아직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루하루 늦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왠지 나를 벌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경험을 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오늘 본문을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했거든요. 히브리어 그 이스라엘 문학 구조상 처음과 끝이 같은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발견돼요. 우리나라 뭐 시나 이런 문학에서도 많이 발견되지만 뭐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히브리어의 조금 더 특별한 이런 어법이에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기법이에요. 1장 17절과 2장 10절을 읽을 건데요. 어떤 점이 똑같은지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점이 공통점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를 움직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셔서 요나가 그 상황 속에 빠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숨어있는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 결과 그러므로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물고기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요나가 떨어지니까 먹인가 보다 해서 먹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도록 명령해 놓으셔서 물고기가 마치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먹은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계세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2장 1절에도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요나를 토해내라고. 그 결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이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그 순간에 준비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이미 물고기는 그 역할을 하도록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로 탓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침체 속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세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극복해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고난만 당하고 있으면 힘든 게 무슨 유익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 왜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 그것들을 깨어서 그것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난 속에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갖춰지면,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조금 더 잘 나아가 보려고요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 지금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세요. 기도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문제로 다 확장시킬 수 있어요. 단순하게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에 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요. 지금 요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나오겠대요. 아니 그런 죄송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죄송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멀어져 있는 게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그 멀어진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모습이 죄송스러운 거거든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에 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세요. 많은 섬김의 거리들을 제공해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의 여력이 되면 물론 우리의 생활과 삶이 무너질 만큼 다 섬기라는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여력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갖춰지면 할게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의 섬김들을 다 받아주시고 고생했다 말씀해 주세요. 수고했다 말씀해 주세요. 완벽하게 준비되고 한다면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GBS 질문 세 번째를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것을 좀 이렇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렸는데요. 히브리 4장 16절 말씀이 그래요. 때를 따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조금 더 그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고 그 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빌더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